어렸을 때 읽어서 그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되게 독한 그 독극물을 가지고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던 사람들이 그 음식에 타서 먹였는데 그 음식에 그 독극물이 들어가면서 죽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셜록 홈즈가 그것을 추리를 하기를 아마도 그날 저녁에 음식을 한번 조사해보자 해봤더니 그 음식이 카레가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이 강황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카레가 들어간 그 성분으로 인해서 그 카레가 좀 독특하고 맛이 싸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독극물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추적을 추리를 하는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요소가 아주 강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것보다 강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면 원래의 그 음식 맛을 감춰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를 먹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일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쌈을 싸먹지는 잘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서 먹고 그것으로 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회를 먹으면 쌈이 상추가 있어야 되고 상추에다 또 어떤 깻잎을 섞고 그 다음에 마늘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렇게 먹은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생선의 그 고유한 그 맛을 어떻게 그렇게 쌈을 다 싸먹으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처럼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라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라면과 스프만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지가지 양들을 넣죠. 맛을 내기 위해서 깻잎을 썰어 놓는 사람들도 있고 액젓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들기름이라든지 깨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살립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면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맛을 그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엘리사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람이든지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서 사실 엘리사가 가려지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호사밧이 있는 반면에 조금 낮긴 했지만 여호람 같은 왕이 이스라엘 여호람 같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신실하고 참 뛰어난 왕인데 그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게 되면 가끔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손을 잡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전에 아방과 손을 잡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비록 다른 왕들보다는 그 이전 왕들보다 좀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상숭배와 많은 것들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옳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등극하고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지만 이제 그가 등극하고서는 4절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 왕 에사가 양을 치는데 매년 조공을 드리던 그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돌아보니까 모압 왕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그는 세력을 모아서 모압 왕을 징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가끔씩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호람이 같이 하자고 합니다. 함께 가서 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올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는 말이 있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팀이고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될 일일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좀 더 세력이 비슷하지만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힘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 모압 왕이 어떤 모습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특별히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요?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합 왕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광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호사밧이 그와 동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물질이란 욕구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여호사밧이 매번 넘어졌던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물질과 관계된 것, 나라를 견고히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람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손을 잡고 이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같은 팀이고 같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앞서 라면에다 여러 가지를 넣으면 라면의 맛이 가리고 셜록 홈즈 소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독곡물,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독곡물이지만 거기에 그 카레를 넣고 그런 강한 향이 나는 것을 넣으면 그 독곡물의 요소가 가려지는 것처럼 어떤 때 우리들은 물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작 우리가 보아야 될 위험 요소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버린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했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니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사밧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에돔 광야 길로 가면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힘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힘까지 합치니까 에돔 왕의 힘까지 힘을 합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분석하는 눈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만 많이 본다고 해서 세상에 지혜가 있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풀어가는데 어떤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무엇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제 갑니다. 그랬는데 7일의 군사와 그렇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일 물이 없는 그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길을 행하지만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같이 했었을 때 아무리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드는 예화지만 저는 안경점보다는 안과에 갔을 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안과 가서 특별히 난시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근시가 있는 사람들이 안경 도수를 이제 새로 맞추기 위해서 이 커다란 이 이상한 안경을 쓰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렌즈를 끼면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하면서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요? 그 렌즈를 확 뽑습니다. 적고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초점이 갑자기 흐려지죠. 마치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초점이 아무리 맞춰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상의 초점이 들어가면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또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가치, 그런 기준과 같이함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아야 될 요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물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정말로 결정적인 것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 같이함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조언을 했던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 모두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조차 없어 이제 그들이 위험 지경에 빠지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막. 이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초점을 잃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한 반대로 이 여호사밧보다 더 심각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분명히 그 본문에서 보면 아하방보다는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어느 지도자를 뽑았을 때, 대통령을 뽑았을 때 어느 사람이 너무너무 못해서 다른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지도자보다는 조금 낫긴 하지만 역시 부패한 지도자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부패는 계속됩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좀 실제 사람 이름을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전두환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또 전두환보다는 그 뒤에 나오신 노태우 대통령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보다는 또 김영삼 대통령이 좀 더 나은 것 같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조금 늦춰질 뿐이지 위험 요소는 계속 발생되어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을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좀 차치해 두고라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을 행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판단 내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람이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슬프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여기 등장은 안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 번씩이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걸 보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시키셨습니다. 또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천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여호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힘들게 한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대적들로 인해서 완전히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을 조차도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탓을 돌리며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셨으니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슷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대적하는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또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임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시거나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시는 원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죠. 참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세상이 악해서 정말로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니 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풍이 몰아쳐서 물이 넘쳐서 막 더러운 물이 몰아칠 때 그 물 속에서도 저쪽에서 좋은 깨끗한 개울물이 흘러내리면 그 더러움이 씻겨져 나갑니다. 또 폐수가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원래 강물이 좀 더 세면 어떻습니까? 그 폐수를 그래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잘못 나갈 때 비록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있는 것을 이들도 알아요. 근데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시종이라는 얘기죠.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야는 인정을 하는데 엘리사를 폄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제대로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등극해가지고 어떤 일을 보았습니까? 엘리야를 조롱하던 작은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곰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혹한 사건이죠. 그런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청년이건 뭐건 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물을 고쳐서 쓸모없는 땅이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2배나 구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을 제대로 쫓지 못했었을 때 유일하게 쫓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또 엘리야도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의 있는 제자임을, 후계 선지자임을 분명히 명확히 알려왔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의 태도는 뭐요? 그저 엘리야의 시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요?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비함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대의 이 여호사밧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기를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하거나 무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멘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목회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설교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좋은 신앙서적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수준을 생각을 해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라서 좀 힘들어서 그냥 듣기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지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분이 폄하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고 얘기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속극은 반복하면서 보면서, 재미있는 영화는 어떤 때는 돈을 내고선 더 그 비싼 요새 극장이 입장권 거기를 또 들어가서 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읽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그런 구절도 등장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부친? 아합입니다. 모친?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신들이라는 것이죠.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얘기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왕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진가가 여기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호람이 지금 득보는 것을 더불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 이름이 좀 들어가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먼저 썼던 원조입니다. 더불어 신앙. 무엇입니까? 여호람 그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아합보다는 좀 나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을 받을 대상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바로 여호사밧. 어쩌면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자기 교회가 옆에 있는 어느 교회 뭐 세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누구 집사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자기가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준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신앙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또 내가 속한 교회가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내가 신앙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신실하고 하나님 옆에 겸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람 같은 사람인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라면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엘리사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넘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것이 처음에 무엇입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들이 죽을 뻔한 일들을 이제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에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드릴 때 거기까지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말로 아쉬운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승리는 꽤 이뤘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모압 왕이 번제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갈 수 있을 때 멈춰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상품권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크리스찬 기업이었는데 거기 가서 원하는 상품을 사라고 딱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상품권에 이렇게 정식으로 나온 상품권이 아니라 사인 하나만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사인 하나인데 이게 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건 못 쓸 거야 라고 하면서 멈춰버린다면 어떡하죠? 그 상품권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불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뷔페가 그렇게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 뷔페에 가서 또는 좋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이제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혹시나 거기 음식이 부실할까봐 미리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고 거기다가 군만두까지 한 그릇 더 먹고서는 많이 갔다고 쳐봅시다.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누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거나 근심하여 내 방식의 체험을 행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은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커다란 케이러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어느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느 재벌이 내가 당신에게 여기에 5만원짜리로 당신이 담고 싶은 대로 다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위에 뭘 살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금통을 깨트려서 100원짜리를 그것도 이만한 저금통에 그 돼지 저금통에 그걸 깨트려서 넣어서 그 캐리어가 한 절반 정도가 꽉 차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미 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뿌듯하지만 5만원짜리가 예를 들면 1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2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절반만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혼잡스러워짐을 통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종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또 그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원인을 돌렸던 것처럼 또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으로 인한 더불어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나 그런 것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9월입니다. 결실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진정 우리가 무엇을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진정 나의 혼잡스러운 생각들을 걷어내고 주님을 순수하게 만나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